오늘 본문은 11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본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그 설교를 찾아서 여러 번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해 두신 게 많다 보니까 저희 사역자들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목사님께 물려받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뭐 그런 얘기구나, 뭐 다 아는 내용이네, 늘 듣는 얘기네, 그냥 빨리라도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 자리에 저도 앉아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은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개념이고 잘 아는 개념이고, 뭔지 설명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 썰을 푸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일 텐데, 이것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그 역사,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 모든 책들 중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한 번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인생이 활짝 핀 그 젊은 왕의 고백이 아니죠. 집이 흔들릴 대로 흔들린 인생 말년의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가운데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본 사람이 생의 끝자락에서 골라 잡은 단어가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게다가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 멀리 있는 것, 시간 바깥에 있는 것, 그래서 뭔지 잘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영원,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은 물론 그런 초월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우리의 일상에서, 내 집에서,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시는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의 개념이 바로 이 끝까지, 지금 내 삶에서 영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흔들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어가시는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이 다윗의 집처럼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어저께도 밤에도 흔들린 분들 계실 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흔들린 분들이 계실 것이고, 너무너무 흔들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흔들거리는 우리의 집을 어떻게 붙드실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나를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영, 이건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이 아닙니다. 40년을 통치한 왕이 인생 전체를 이제 결산하면서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한 최후의 이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연설과 같은 말인데 그 첫 마디가 뜻밖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영광의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연설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이름을 붙이시겠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 가장 내놓고 싶은 이름 붙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거는 어떤 이름이냐? 사람들이 다윗을 깔볼 때 쓰던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을 말하는 거지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많은 명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만인 장군, 백전백승의 장군,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힌 임금님, 이런 많은 명함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런 명함 다 제껴두고 지금 제일 부끄러운 이름, 조롱받을 때 불리던 그 이름을
지금 이 중요한 마지막 말 제일 앞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새의 아들과 같은 이름, 그러한 사건, 그러한 기억들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제일 먼저 지우고 싶은, 내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 사건들, 그 상황들, 그 사람, 이거 다 우리가 있단 말이죠. 내세울 것 없는 집안과 학벌, 실패한 사업, 직장에서 만년 그 자리인 내 현실, 가정에서의 갈등, 아이들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내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 이새의 아들들이 우리 삶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덮어보려고,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 내가 안 되면 내 자녀의 성적과 성공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저도 이새의 아들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이혼당할 뻔한 목사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시겠지만, 저희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 선후배들, 뭐 저희 선생님들, 저희 가족들은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구만, 이제 그러신다는 거죠. 걱정을, 너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준에 선다면 자꾸 가리고 싶은 것이죠. 가리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와이프랑 교회 다닐 때 억지로 윽박지르겠죠. 웃어! 자, 팔짱 껴, 팔짱! 자, 사이좋은 부부로 보여야 되지 않겠니? 이러고 진짜 살았을 것 같아요. 이걸 감추려면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저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싶어 할까요? 가리고 싶어 할까요? 그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내 가치가, 내 몸값이 폭락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 성적표 한 장 앞에서, 또 배우자의 말 한마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폭발하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성적표 때문이냐, 그 정말 말 한마디 때문이냐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건드려지는 것은 결국에 내 안에 있는, 내가 감추고 싶은 이새의 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건드려졌기 때문에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 실제 실력이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우리는 그걸 감추려고 더 크게 외치는 것이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더 큰 소리로 외치지만 그 큰 소리는 결코 우리의 흔들리는 집을 멈춰 세우지 못해요. 오히려 더 흔들 뿐입니다. 어느 남편 집사님이 평소 먹던 그 순두부를 아내 집사님한테 사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대요. 무슨 두부 사올까? 그래서 그 두부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사려고 그걸 집어서, 요새 여러분들 다 무슨 성분들 잘 보시잖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국적까지 다 확인하시잖아요. 원산지. 그걸 딱 보니까 이걸 집에 가서 먹기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아내분이 볼 때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이제 사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 제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순두부 앞에다 두고서 두 부부가 전혀 부드럽지 않은 모습으로 부딪힌 거예요. 대판 싸우셨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목장에서 나누신 거예요. 내가 화가 난 건 순두부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렴 순두부 때문에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화가 난 건, 나한테 물어봤으면,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줬으면 그럼 그 말대로 하면 되지. 기껏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좋다는 걸 사오는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와서 그냥 감정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두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순두부 죄가 없는 거예요. 건드려진 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인 것이죠. 내가 무시당한다는 그 생각, 그게 건드려지니까 그냥 폭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두부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목소리 내지 않아, 나는 그 성깔이 난 그렇게 하지 않아, 나 그냥 조용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빠져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아유 내가 나 같은 게 뭘 해. 나는 아유 아니야.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심지어 움츠려들고 물러서는 분들도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나서는 사람이나 물러서는 사람이나 뿌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비싸게 매기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가격을. 반대로 겸손한 척하는 거, 이 열등감은 자기 자신의 가격을 싸게 매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 뭡니까? 이 두 경우에서 똑같은 거.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내 자신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비싸게 매기든 싸게 매기든 가격 매기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가격을 자기가 매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세워졌다.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요. 높이 세워졌다는,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 가치를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야곱같이 속이고 사기꾼이고 죄 많이 짓는 그러한 형편없는 이새의 아들인데, 이러한 야곱 같은 나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난 다윗을 스카우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서 데려다가? 목장에서 데려다가. 다윗을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초일류 기업에서 스카우트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가에서 데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장에서, 양똥 냄새 나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그리고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이세 집안에서, 그것도 이세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제일 막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스카우트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그 이름, 내가 감추고 싶은 그 이름, 이세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서 데려오셨는가, 어디에서 불러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늦게야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목사 가문에서 태어나고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착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자리는요, 이혼당할 뻔한 목사의 자리였던 거예요. 안 그렇고 여러분 그 사건 없이 그냥 살았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계속 속이고 살았을 거예요. 와이프 웃어 팔짱 껴 인사해 이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쇼를 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을 스스로 가리고 스스로 지우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가 했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높이 섰다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 높이 세워 주셨다, 높이 세워진 자. 내가 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동되었다는 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일 수는 있어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의 본질은요, 그전까지는 막 살다가, 그전까지는 곱빛 불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붙드셨다는 거예요. 붙잡으셨다. 그 손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의 뜻대로 쓰임 받는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놀라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아시다시피 스펙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 자예요. 외모되죠, 집안되죠, 능력되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됐으니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 갖춘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니까 그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쌓아 올린 조건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 감동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영이,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 인생에 맺으신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바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 썼지 않았습니까? 73편, 75편에 달하는 이 시편을 다윗이 썼거든요. 성령에 감동되어 부른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이 말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인생 끝에서 제일 높이 여긴 자리가 어딜까요? 그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승리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자랑스러워했던 자리는 다름이 아닌 자기의 혀였어요. 자기의 입술. 특별히 어떤 입술? 성령에 감동된 입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둔 그 입술, 그 혀를 다윗이 지금 제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높이 세우신다는 것은 내 목소리 볼륨을 키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혀에서 내 말을 내리시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말을 할 날이 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마지막 말을 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연설을 하는, 또는 이 고백을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다윗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평생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을 노래한 그 혀, 15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무너지는 사건을 거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혀, 그 준비된 시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이 나온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말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내 혀에서 나올 말은요, 오늘 내 혀에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혀에 있는 말부터 좀 우리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 혀에 배어있는 말들 있잖아요. 저절로 나오는 말들 있죠. 제가 굳이 여기서 재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혀에 담겨있는 말들 있잖아요. 조금만 더워도 나오는 그 말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덥죠. 저도 지금 계속 땀을 닦을 수밖에 없는데 저절로 나오는 그 말들, 그런 말들 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다 좀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그리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시는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찬양, 그 고백, 그 기도를 여러분들 혀에 담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최근 누구 앞에서 화를 내거나 기가 죽었습니까? 그 순간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나의 이세의 아들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이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내가 기죽었던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다시 건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은 흔들리는 나의 집을 어떻게 붙드실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세우신다고 그랬고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참된 왕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거는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역사예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쫙 치셔야 될 구절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기 쉽지만 내게 이르시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왕이지만 통치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만드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물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말하고 일을 저지르는 그 능력자 사울이 한 일이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켜면서 자기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악령을 떠나게 하는데 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윗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창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을 볼 때 다윗이 느꼈던 감흥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에 깨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깨지지 않는 거, 이 시대는 지금 반석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도 반석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나오고 다윗 시편에 얼마나 반석이라는 단어, 다윗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석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반석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반석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다윗 인생처럼 무너짐이 많은 인생이 또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윗 인생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바위를 볼 때마다 진짜 자기 자신의 그 무너지는 인생을 보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약속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고백한 것이, 그게 이제 성령에 감동된 말로, 찬양으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석. 다윗은 이렇게 늙어가지만, 무너짐 속에서 늙어가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기준 두 개를 알려주시죠.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그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절로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거, 공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거든요.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손에 주어져 있는 채찍과 창을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 두 가지 숙제를 내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율법책을 손수 베껴 써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손수 베껴 써라.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손수 베껴 쓴 그 책을 평생 네 옆에 두고 읽어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큐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쓰시면서 큐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주신 숙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숙제를 내주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과 같이 살아가라는 그 숙제를 내주셨을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숙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경외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늘 우리가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갈 때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큐티가 최고의 연습인 거예요. 이게 왕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저건 왕이 들어야 될 일이지 내가 들어야 될 이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사명 맡겨주셨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경외를 잃으면 자녀들이 부모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하나님 경외를 잃고 아내가 하나님 경외를 잃으면 상대방 눈치 보다가 그냥 싸우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만. 집안에서 여러분 다 서열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서열 없는 집안 없으실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인 가정도 있을 것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저처럼,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제일 두려운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 하나님 경외가 무너진 날이 있었죠. 많았죠. 경외가 무너지자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걸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주신 권력으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참된 다스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림을 한 장면 딱 보여주시는데 그게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밤새 비가 많이 내렸어요. 먼지를 싹 씻었습니다. 아침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맑은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을 풀에 쫙 비추니까 그 풀들이 자라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그려주십니다. 이 그림에서 이 풀은 누구일까요? 풀은 이 왕을 포함한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풀을 잡아당깁니까? 해가 풀에게 명령합니까? 해가 풀에게 교육합니까? 안 그래요. 해는 그냥 자기의 빛을 비춥니다.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 그 빛을 받아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런 분 곁에 계셔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반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춰서 자라게 하고 살리는 사람보다 그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면 그 사무실이 그냥 얼음장처럼 얼어붙는 그런 경우,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애들이 다 방으로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옛날이에요. 지금 옛날에 신학생 때 우리 신학생들이 토론을 하잖아요. 신학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목회에 대해서도 토론하는데, 저도 이제 한참 듣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쯤 가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썰렁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워낙 명쾌한 정답을 내놓으니까 이 토론이 종결이 되는구나. 역시 나는 똑똑해. 이렇게 오래오래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장면들을 좀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때 그 앞에 있던 그 친구의 얼굴, 좀 표정이 어땠는지 다시, 그때 보이지 않던, 그때 자기 도취돼 가지고 보이지 않던 그 친구들의 얼굴을 제가 떠올려 보니까 그게요, 제 명답에 설득이 되어서 입을 담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질려가지고 더 이상 했다가 피곤해지겠구나. 그냥 입을 담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역지에서도 이랬는데 집에서는 어땠겠어요? 집에서는 진짜 말할 게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러는 줄도 몰랐는데 아내랑 아들이 제 눈치 보면서 힘들었던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로 과거형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과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와 아들은 모르겠네요. 저걸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나? 지금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뒤통수가 좀 뜨끔뜨끔한데요. 지금도 뭐 그러겠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 안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목장에서 고백하고 이 세박 내어 던지듯이 계속 나누면서 갈 때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악함들이 다 멈춰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그림대로 다스린 왕은 이 말을 직접 들은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그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도 아닙니다. 1000년 후에 다윗이 이 말을 기록한 그 1000년 후에 이 노 제사장 사가랴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해서 외쳤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이 그림을 온전히 이루신 그 참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 왕위 지키려고 우리아의 피를 흘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살리시려고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햇살이 되기 전에 이 풀의 자리에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주님의 그 빛,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살아나셨죠? 그 살아난 구원을 경험하셨죠? 여러분들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눈치 보며 말을 삼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참된 왕의 빛 아래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살아나셨잖아요. 이번 주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이나 태도를 좀 바꿔보시겠습니까? 저도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제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어떤 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집에서 또 우리 QTM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멈춰야 되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왕의 그림은 이렇게 아름답죠. 찬란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받아 적은 다윗이 자기 집을 딱 돌아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의 집이 과연 구름 한 점 없는 그 찬란한 아침의 그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큰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이 다말을 짓밟았고 그 오빠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였고 또 압살롬은 또 연이어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눴고 그러다가 또 나무에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단의 예언대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눈부신 왕의 그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왕의 그림과 자기 지금 집안의 현실, 이 집구석의 현실을 딱 볼 때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먼 간격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간격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꿨던 가정, 바랐던 그 가정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정의 모습이 똑같이 일치하는 분 계시면 이따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정을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겠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목회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도 다른 것이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우리는 이렇게 먼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은 지금 이 간격 사이에 끼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세 번째 고백을 하는데, 영원한 언약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세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5절이에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이 이같지는 앞에 나온 그림이에요. 우리가 귀를 의심하는 것이죠. 아니, 다윗 집안이 우리가 어떤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 같지 않냐고 저렇게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지? 다윗이 지금 자기 주제 파악 안 되는 거 아니야? 까먹은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집안의 그 폐허, 다 무너져 내린 집안의 모습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마지막 말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 마지막 말이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집을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성적표만 보고서 판정하고 단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에서 지금 펼쳐진 이 무너진 폐허를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붙든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온 그 약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주어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또 다윗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 만사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필요가 없는 문제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안 돼, 특히 내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가 심하게 판단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 저런 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안 돼, 저거는 안 되는 거야, 저런 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다윗의 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폭삭 망한 집안입니다. 이건 도저히 존경받는 왕의 집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성경에 불량배라고 기록한 세바, 반란자 세바, 물론 옳고 그름의 화신이긴 했지만 불량배인 세바가 다윗을 향해서 반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뭐예요? 저런 집안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수 없다. 다 망한 집안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집안이에요. 유산이 없다고 불량배도 그렇게 얘기하는 집안인데,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유산으로, 대대에 누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다윗의 모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모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품은 그 모든 소원,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루다라는 말은요, 싹트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싹트게 하다. 4절에서 뭐가 싹 텄죠? 새풀이 싹 텄잖아요. 돋아났잖아요. 그 그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폐허에서 구원을 싹 틔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싹 틔우시는, 그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버리고 싶죠. 우리는 떠나고 싶죠. 우리는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작해서 싹이 나게 하시는 그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싹이 났어요. 이사야 11장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줄기가 아닙니다. 이새의 줄기예요. 이새의 아들, 그 부끄러운 이름을 여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는데 멀쩡한 줄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가 아니에요. 이거 원래 뜻은 뭐냐면 그루터기예요. 줄기가 다 잘리고 밑에만 남은 그루터기, 우리가 밑동이라고 부르는, 잘렸어요.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우리가 꿈꿀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고 판정하고 단정하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나 같은 땅에 있어도 다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지리로다 하니라. 가시나무는 언약을 거부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가시가 제일 먼저 자란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가시가 제일 먼저 자란 곳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직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가시덩굴이 자랄 것이다. 땅에서 가시가 자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수고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땅에서는 가시가 자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체가 가시나무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원래 모습은 다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찌르시는 거 못하시는 분 계세요? 다 잘 찌르잖아요. 그냥 태생이 우리는 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심판하실 우리 참된 왕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던 날, 십자가를 지시면서 머리에 쓰신 게 뭐예요? 가시관인 것이죠. 맨손으로도 잡기도 힘든 그 가시를 우리 주님은 맨머리에 쓰신 거예요. 맨머리로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주님이 자기 머리에 받으시고 결국에는 가시 같은 우리를, 그래서 찌를 줄만 아는 우리, 생명이라고는 피워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옮겨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폐허에도,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싹이 돋게 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이미 끝났다고 결론 내린 문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끝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음을 믿으며,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정말로 우리 다 끝났다가 우리 주제가잖아요.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다고요.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음을 믿으며 이번 주 무엇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다 포기하고 끝났다고 절망하고 이대로 살다 그냥 냅둬, 이대로 그냥 살래. 우리 이런 게 진짜 우리 주제가인데 끝내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한 성도님 나눔이에요. 이분은 우리들 교회가 태어나서 처음 다닌 교회라고 하십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혼의 아픔을, 근데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오시기 전에 17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지금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오신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자녀가 둘 있는데 또 뒷바라지 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다 감추고 사셨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막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대요. 이유가 뭐냐면 불신 결혼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왜 그런 걸 하냐고 막. 그래서 목사님한테 따지고 싶어가지고 참다 못해서 우리 예배당으로 온 거죠. 따지시려고. 근데 그 분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발걸음으로 바꿔주셔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목장의 안내를 받으셔서 목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장 첫 시간에 거기서 이제 자기 나눔을 하신 거예요. 이혼의 나눔, 그동안 어떻게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첫날에 그 고백을 통해서 느껴보지 못했던 큰 자유와 위로를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이 38주 동안이나 무려 모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양육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잘 붙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너무 막 조바심 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17년 동안 여러분 끝냈다고 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 결론을 내리셨겠어요. 내 인생 끝났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끝난 인생이니까, 폐허가 된 인생이니까, 망한 인생이니까, 감출 것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은 끝났다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신 겁니다. 말씀의 공동체에 꺼내놓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의 싹이 트게 하신 겁니다. 성도에겐 폐허가 마지막 말이 아닌 거예요. 성도에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마지막 말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 성도님의 집도 또 여러분의 집도 우리 공동체도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끝까지 붙드실 줄 믿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요, 참된 왕의 빛으로 또 우리를 살리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 초라한 이름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가장 견고한 약속에 이르렀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자리, 그 자리가 내 마지막 말이다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허가 마지막 말이 아닌 거예요. 언약이 마지막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모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에 무너진 것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감추고 싶고, 잊고 싶고,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문턱에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원한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이 약속 붙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굳게 믿고 맡겨주신 귀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큐페와 TT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케냐와 또 이 터키 사역을 위해서, 우리 나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저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듣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실은 제가 기준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제 답이 명쾌해서 사람들이 조용해진 줄 알았는데 제 말 앞에서 아내와 아들조차 말문이 막히고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 기분을 높이고 아직도 제 안에서 왕노릇하려는 저의 이 질긴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친히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혀에서 저희 말을 내려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도장 찍는 그 폐허가 바로 주님이 구원을 싹 틔우시는 그 귀한 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공동체 앞에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악을 다 꺼내놓을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의 싹이 돋고 자유와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단하고 가란 저희의 인생입니다. 너무도 고단하고 가란 저희의 인생이에요. 주님, 목마르고 배고프고 주님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인생길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행 중인 모든 큐페와 이 TT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와 섬김과 수고에 여호와의 영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케냐와 튀르키예 사역에 만사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땅에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돋는 이 아침빛처럼 밝게 비춰져서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음이 돋는 샘불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자유와 법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에 이 약하고 악한 나라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오니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악한 가치관의 그 가시를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폐허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저희의 마지막 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이 되도록 건강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관계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